왜 어떤 사람은 복이 많고 어떤 사람은 복이 없을까요? 궁금했어요. 똑같이 열심히 사는데 어떤 사람은 좋은 일만 생기고 어떤 사람은 힘든 일만 생겨요. 나는 왜 복이 없을까? 나는 뭐가 부족한 걸까? 이런 생각 많이 하시죠? 저도 그랬어요. 주변을 보면 복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건강하고 자식 잘 되고 돈도 있고 사람들한테 사랑받고 부러워요. 나도 저렇게 살고 싶어요. 그런데 어느 날 깨달았어요. 복 받는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다는 걸. 우연이 아니었어요. 복을 받을 만한 이유가 있었어요. 복 받는 사람들은 복 받을 행동을 하고 있었어요. 절에 가서 스님께 여쭤봤어요. 스님, 복 받는 사람들은 뭐가 다른가요? 스님께서 웃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복은 하늘이 주는 게 아닙니다. 스스로 만드는 겁니다. 어떻게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복 받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7가지입니다. 그게 뭔가요?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그리고 하나씩 실천하십시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해요. 복은 받는 것이 아니라 만드는 것이다. 복 받는 사람은 복 받을 행동을 한다. 정말 그래요. 복은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복 받을 만한 사람에게 와요. 오늘은 그 7가지 특징을 나눠드리려고 해요. 여러분도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에게도 복이 올 거예요. 첫 번째 특징, 말을 적게 합니다. 복 받는 사람들을 보면 말이 적어요. 떠들지 않아요. 수다 떨지 않아요. 남 얘기하지 않아요. 조용히 필요한 말만 해요. 왜 그럴까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입이 가벼우면 복이 센다. 정말 그래요. 말이 많으면 복이 세요. 말이 많으면 실수하기 쉬워요. 남 얘기하다가 원수 만들고, 수다 떨다가 비밀 누설하고, 자랑하다가 시기 받고, 말 때문에 복을 잃어요. 법정 스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말을 아끼는 사람에게 복이 온다. 제가 그랬어요. 예전에는 말이 많았어요. 이것저것 떠들고, 남 얘기도 하고, 자랑도 하고,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멀어지더라고요. 저 사람 입이 가벼워. 저 사람한테 얘기하면 다 퍼져. 이런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말을 줄이기 시작했어요. 필요한 말만 하고, 남 얘기는 안 하고, 자랑도 안 하고. 그러니까 신기하게도 사람들이 다가오더라고요. 너는 믿을 수 있어. 너한테는 얘기할 수 있어. 그리고 좋은 정보도 듣게 되고 좋은 기회도 오더라고요. 성철 스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말을 적게 하는 사람은 신뢰를 받고 신뢰는 복을 부른다. 정말 그래요. 여러분도 말을 줄여보세요. 필요한 말만 하고 남 얘기는 하지 말고 자랑도 하지 마세요. 그러면 복이 올 거예요. 두 번째 특징, 얼굴에 웃음이 있습니다. 복 받는 사람들을 보면 항상 웃어요. 힘든 일이 있어도 웃고, 속상한 일이 있어도 웃고, 사소한 일에도 웃어요. 왜 그럴까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웃는 얼굴에 복이 모인다. 정말 그래요. 웃는 사람에게 사람이 모이고, 사람이 모이면 기회가 생기고, 기회가 생기면 복이 와요. 웃는 얼굴에 침 뱉으려는 말도 있잖아요. 사람들이 웃는 사람을 좋아해요. 해민 스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웃음은 복을 부르는 가장 쉬운 방법이다. 정말 그래요.
웃는 건 돈 안 들어요. 노력도 크게 필요 없어요. 그냥 웃으면 돼요. 제가 그랬어요. 예전에는 얼굴이 굳어 있었어요. 힘들고 속상하고 피곤해서 항상 찡그린 얼굴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가오지 않더라고요. 무서워 보여. 기분 안 좋아 보여. 그래서 의식적으로 웃기 시작했어요. 거울 보면서 웃는 연습도 하고, 사람 만나면 일부러라도 웃고, 처음엔 어색했어요. 억지 웃음 같았고요. 하지만 계속 하다 보니 자연스러워졌어요. 그리고 신기하게도 정말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웃으니까 기분이 좋아지고, 기분이 좋아지니까 더 웃게 되고, 그러니까 사람들도 다가오고 좋은 일도 생기더라고요. 법정 스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웃으면 복이 오고 찡그리면 복이 달아난다. 여러분도 웃으세요. 힘들어도 웃고 속상해도 웃고 사소한 일에도 웃으세요. 그러면 복이 올 거예요. 세 번째 특징 베풉니다. 복 받는 사람들을 보면 항상 베풀어요. 돈이 많지 않아도 베풀고 바쁘지만 시간을 내서 돕고 자기 것을 나눠요. 왜 그럴까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주는 사람이 받는다. 이것이 우주의 법칙이다. 정말 그래요. 베풀면 잃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많이 받아요. 베풀면 복의 씨앗을 심는 거예요. 그 씨앗이 자라서 나중에 열매를 맺어요. 성철 스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베푸는 손에 복이 쌓인다. 제가 그랬어요. 예전에는 아까웠어요. 내 것을 왜 남 줘야 해? 나도 부족한데?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복이 안 오더라고요. 오히려 점점 더 부족해지는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베풀기 시작했어요. 복지관에 작은 돈을 기부하고 이웃에게 반찬을 나눠주고 길에서 넘어진 사람을 도와주고 많이는 못 줬어요. 내가 가진 게 많지 않으니까. 하지만 할 수 있는 만큼 조금씩 베풀었어요. 그랬더니 신기한 일이 생겼어요. 예상치 못한 곳에서 도움을 받게 되고 필요한 것들이 생기고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베푼 것보다 더 많이 받게 됐어요. 해민 스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베풀면 복을 부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정말 그래요. 여러분도 베풀어 보세요. 많이 베풀 필요 없어요. 할 수 있는 만큼만. 작은 돈이라도, 작은 친절이라도, 작은 미소라도 베풀면 복이 올 거예요. 네 번째 특징 감사합니다. 복 받는 사람들을 보면 항상 감사해요. 사소한 것에도 감사하고, 당연한 것에도 감사하고, 힘든 일에도 감사해요. 왜 그럴까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감사하는 마음은 복을 부르는 주문이다. 정말 그래요. 감사하면 감사할 일이 생겨요. 이거 신기하죠? 불평하면 불평할 일이 생기고, 감사하면 감사할 일이 생겨요. 우주의 법칙이에요. 법정 스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감사는 복의 문을 여는 열쇠다. 제가 그랬어요. 예전에는 불평이 많았어요. 왜 나만 이래? 왜 내 인생은 이렇게 힘들어? 항상 불평했어요. 그러니까 더 힘든 일만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감사하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눈 뜨는 것도 감사하고, 밥 먹을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걸을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처음엔 억지로 했어요. 감사할 게 별로 없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계속 하다 보니
정말 감사한 게 많더라고요. 건강하고, 집이 있고, 먹을 게 있고, 자식이 있고,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사실은 다 축복이었어요. 그렇게 감사하기 시작하니까 신기하게도 좋은 일들이 생기더라고요. 성철 스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감사하는 사람은 이미 복받은 사람이다. 정말 그래요. 여러분도 감사해 보세요. 매일 아침 감사한 것 3가지만 생각해 보세요. 오늘 눈을 뜰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 밥을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하면 복이 올 거예요. 5번째 특징 겸손합니다. 복 받는 사람들을 보면 겸손해요. 자랑하지 않고 잘난 척하지 않고 낮은 자세를 유지해요. 왜 그럴까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낮은 곳에 물이 모이듯 겸손한 사람에게 복이 모인다. 정말 그래요. 높은 산에는 물이 안 고여요. 낮은 곳으로 흘러가죠. 복도 마찬가지예요. 높은 사람, 잘난 척하는 사람한테는 복이 안 가요. 낮은 사람, 겸손한 사람한테 가요. 해민 스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겸손은 복을 담는 그릇이다. 제가 그랬어요. 예전에는 자랑이 많았어요.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내가 얼마나 대단한지 항상 자랑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멀어지더라고요. 자랑만 하네. 우쭐대네. 그래서 겸손해지려고 노력했어요. 자랑 안 하고 잘난 척 안 하고 다른 사람 칭찬하고 처음엔 쉽지 않았어요. 내가 한 것 얘기하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참았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오히려 알아주더라고요. 참 겸손하시네요. 배울 점이 많으시네요. 그리고 좋은 기회도 오고 좋은 사람도 만나게 됐어요. 법정 스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겸손한 사람은 모든 이에게 사랑받고 사랑은 복을 부른다. 여러분도 겸손해 보세요. 자랑하지 말고 잘난 척하지 말고 낮은 자세를 유지하세요. 그러면 복이 올 거예요. 6번째 특징 부지런합니다. 복 받는 사람들을 보면 부지런해요. 게으르지 않고 늦잠 자지 않고 열심히 움직여요. 왜 그럴까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게으른 사람에게는 복이 오지 않는다. 복은 움직이는 사람에게만 온다. 정말 그래요. 누워서 기다린다고 복이 오지 않아요. 움직여야 복이 와요. 성철 스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부지런함은 복의 어머니다. 제가 그랬어요. 예전에는 게을렀어요. 늦잠 자고 할 일 미루고 누워서 텔레비전만 보고 그러니까 아무 일도 안 생기더라고요. 당연하죠. 움직이지 않는데 무슨 일이 생겨요. 그런데 부지런해지기 시작했어요. 일찍 일어나고 할 일 바로 하고 움직이고 그랬더니 신기하게도 일이 생기더라고요. 산책 나갔다가 옛날 친구를 만나고 복지관 갔다가 좋은 정보를 듣고 시장 갔다가 좋은 물건을 싸게 사고 움직이니까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해민 스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복은 움직이는 사람의 발 앞에 온다. 정말 그래요. 여러분도 부지런해 보세요. 늦잠 자지 말고 할 일 미루지 말고 움직이세요. 그러면 복이 올 거예요. 7번째 특징 마음이 착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특징이에요. 복 받는 사람들을 보면 마음이 착해요. 남을 미워하지 않고 시기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아요. 착한 마음,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착한 마음은 복을 부르는 가장 강력한 힘이다. 정말 그래요. 마음이 착하면 좋은 기운이 나와요. 그 기운이 좋은 일을 끌어당겨요. 법정 스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착한 사람에게 하늘이 복을 준다. 제가 그랬어요. 예전에는 마음이 안 좋았어요. 남을 시기하고 원망하고 미워했어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잘 될까? 나는 왜 이렇게 힘들까? 그런 생각하면서 남을 미워했어요. 그러니까 더 힘든 일만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마음을 바꾸기 시작했어요. 남을 축복하고 미워하는 마음 내려놓고 착하게 살려고 노력했어요. 쉽지 않았어요. 계속 나쁜 생각이 올라왔거든요. 하지만 그때마다 내려놓았어요. 아니야. 저 사람도 복받을 자격이 있어. 나도 복받을 거야.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랬더니 신기하게도 마음이 편해지고 좋은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성철 스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착한 마음이 복을 만든다. 정말 그래요. 여러분도 착한 마음을 가져보세요. 남을 미워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고, 원망하지 마세요. 대신 축복하고, 사랑하고, 응원하세요. 그러면 복이 올 거예요. 지금까지 복받는 사람의 7가지 특징을 말씀드렸어요. 말을 적게 한다. 얼굴에 웃음이 있다. 베푼다. 감사한다. 겸손하다. 부지런하다. 마음이 착하다. 여러분은 몇 개나 해당되시나요? 하나라도 해당되면 좋아요. 여러 개 해당되면 더 좋고요. 하나도 해당 안 되어도 괜찮아요. 오늘부터 하나씩 실천하면 돼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복은 만드는 것이다. 오늘부터 복받을 행동을 하라. 정말 그래요. 복은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만들어야 해요. 어떻게 만드냐고요? 7가지 특징을 하나씩 실천하면 돼요. 오늘부터 말을 줄이고, 웃고, 베풀고, 감사하고, 겸손하고, 부지런하고, 착하게 사세요. 처음엔 어색할 거예요. 익숙하지 않으니까. 하지만 계속하다 보면 자연스러워져요. 그리고 어느 순간 복이 오기 시작할 거예요. 작은 복부터 와요. 작은 행운, 작은 기쁨, 작은 좋은 일들. 그런 작은 복들이 쌓이면 큰 복이 돼요. 법정 스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작은 실천이 큰 복을 만든다. 맞아요. 거창하게 할 필요 없어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오늘부터 웃고, 오늘부터 감사하고, 오늘부터 베푸세요. 그러면 복이 올 거예요. 성철 스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복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만드는 것이다. 해민 스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복 받고 싶으면 복 받을 사람이 되어라. 맞아요. 복 받을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요? 7가지 특징을 실천하면 돼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어렵지 않아요. 말 줄이고, 웃고, 베풀고, 감사하고, 겸손하고, 부지런하고, 착하게 사는 것. 이것만 하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도 복 받는 사람이 될 거예요. 부처님께서 우리 모두를 축복하시길. 여러분 모두가 복 받으시길. 7가지 특징을 실천하시길. 그리고 기억하세요. 복은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